한 주 반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예, 또다시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걸음 복되고 귀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나오신 그 걸음을 통하여서 참된 교제가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형제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얼굴들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나는 참 좋은데 여러분들도 그러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고백컨대 그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누구를 가장 즐거워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분, 오늘 또다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온전한 시간 드림을 통하여서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2, 3, 4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는요 우시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다의 4대 왕을 거칩니다. 우시야, 아스입니까? 아스, 요담, 히스기야까지.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맞습니까? 므낫세에 의하여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톱질을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당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므낫세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흘러 입으로 구전되어진 그 전승에 의하면은 여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였죠. 그 아모스가 당시 우시야 왕의 삼촌이었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우시야랑 이사야 선지자랑 우시야 왕이랑 이사야 선지자랑 사촌 형과 아우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사촌 형은 왕으로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선정을 베풀다가 산당을 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뭐가 들어왔다고요? 교만이 들어가게 됐다는 거. 원죄의 시작과 마지막인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사야가 사촌 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서 외치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사야서를 바라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이사야 1장의 말씀은 일단은 일반화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는 제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알려드렸고 또 우리 신앙에 의거하여서 믿음에 의한 구원 그리고 완전 성화 걸어가는 길 그리고 완전 성화를 걸어감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래프를 통하여서 목사님은 그 기준이 어디라고요? 낮은 기준도 아니고 높은 기준도 아니고 중앙에 있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 속에서 내가 더 물질과 시간이라는 우리 일상들의 삶 속에서 더 내어드리든지 덜 내어드리면 위험하다라고 늘 기준을 세워드리는 자가 오늘날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목사이며 또 왕같이 악한 대적이 올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보이면 먼저 가서 영적으로 엎드려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왕같이 전쟁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과 같이 기능적으로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임을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교리적인 틀이 있음을 우리 지난주 1장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리적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펴보았던 시간인 줄 압니다. 자, 오늘은 2장에서 4장까지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다시 우리가 가졌던 귀한 교리들 말씀을 기초로 한 말씀을 기반으로 한 교리였습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며 얼마나 귀한 교회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깊으신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복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말씀 통독을 일단 2장 1절에서 5절, 4장 2절에서 6절, 중간에는 이제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제 뽑아내온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도 많이 익숙해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이 심판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그것이 좀 많이 눈에 띄일 정도로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5절, 4장 2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읽고 또 질문 느낀 점 나누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하니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자, 그 다음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말씀 읽은 구절들 하나하나 은혜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떠셔요? 2장, 3장, 4장 바라보시면서 혹시 질문할 거리가 있으시거나 느끼신 것들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길 원합니다. 2장 2절에요. 예. 재림하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서시는 걸 상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에 선지서를 바라보았을 때 하나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어떻게 본다고 했죠?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사야가 했을 수도 있다. 맞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비평이 처음 나왔던 1800년대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는 그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고 하여서 이건 이사야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바벨론 포로기 때 어떤 선지자가 하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내용 속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더 연구한 학자 둠이라는 학자가 등장하면서 오늘날 굳어진 정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설교자라든지 가르치는 자들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러면은 오늘날의 신학은 일반화되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과 교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냥 흘러 들어오는 정보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딥러닝의 시대를 들어가게 되고 AI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의 것들이에요. 그것을 그냥 무조건 멀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정보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들은 확고하게 이 이사야서는 누구에 의하여서요? 이사야에 의하여서.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뭐예요? 계시라고 하였습니다. 계시, 하존이라고 하였잖아요. 히브리어 하존. 하존은 그 영어에서는 비전으로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비전으로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환상, 계시, 뭐 꿈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면서 한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사후의 일들도 당연히 그가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해서 눈 부릅뜨면서 맞죠? 무언가에 붙들려서만 적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라고 발음도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논리적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우리가 믿는 것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 여기서 유기적이라 하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이 사람,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 보면은 베드로는 무식한 하면은 나중에 가면 베드로 우리 사도에게 혼날 것 같아. 조금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못하신 우리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헬라어 문체 자체가 굉장히 투박하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같은 성령이지만 같은 성령에 의하여서 그 인간이 가진 지식의 배경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기술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증거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서울대학교 맞죠? 서울대학교 법대 수석 졸업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들을 특별히 서신서가 제가 어렵다라고 계속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서신서는요. 구약부터 복음서까지의 이해가 없이는 서신서를 읽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서신서를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유기적 축자 영감서. 그래서 유기적 축자까지도 왜 들어가냐면 그렇게 기록된 글자 한자 한자가 어떻게 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불어넣어주신 숨결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제가 왜 또다시 지난번에 했던 것을 한 번 더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지서라는 것은 묵시 문학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 자꾸 옆으로 격가지가 퍼지게 되면 힘들어요. 묵시 문학이라고 하면 다니엘 뒤에 다니엘이 12장까지 있을 때 6장까지는 사실을 서술하였습니다. 7장부터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과 할 게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묵시로. 중간에 스가랴서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있는 선지서 부분에 묵시, 가리워진 것들 그리고 멀리 바라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 자체가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묵시 그리고 뭔가 굉장한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음주의권 내에서의 문학 양식, 문학 비평과 함께하여서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좀 더 깊은 성경 공부, 성경 연구,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런 방법론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일하실 것들을 발견하자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옆으로 가지만은 이런 시간들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설교의 시간보다. 그래서 계속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질문 잘하셨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앞선 개념 속에서 보게 되면은 2장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저 멀리의 궁극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세운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1장부터 앞서 말씀드린 39장 전통적인 관점도 걔네들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일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39장까지. 그래서 제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조금 힘이 들지만은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선지서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할 때에 이런 성서를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이해성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일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요 멀리 천년왕국 시대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것이 좋으셔요. 이 본문 말씀. 그랬다가 또다시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그 당시 BC 740년경쯤에 있을 그리고 앞으로 있을 720 BC 722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수르에 의하여서 침공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때도 어떻게 되죠? 유대가 예루살렘 성이 다 꽁꽁 포위돼요. 거진 그때 이미 다 멸망하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 그때 멸망했지만은 그 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사야가 지금 활동하고 시대에 있는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풍전등화의 시대인 겁니다. 근데 이 풍전 시대 전에 여로보암 2세를 살아내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우시아 왕에 의하여서 그나마 반짝 아수르, 아람 그리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바벨론 국제 정세의 힘의 균형 속에서 그냥 반짝 나라를 조금 회복하고 좀 좋았던 시대를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 배가 불러 만족하며 편안함의 우상 그리고 오늘날 시대성을 우리 반영한다고 여로보암 2세 때 앞서 호세아를 그렇게 바라보았고 아모스서를 전체적인 사회적인 죄악 가운데 바라보았으며 요나서를 통하여서 그 니누에도 회개했는데 100년 뒤에는 나홈 선지자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질 100년 뒤에는요 그토록 1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무너지기 아수르가 무너지기 100년 전에는 요나에 의해서 이방 선지자에 의해서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또다시 교만해져서 이런 역사성 속에 있었던 선지서들의 흐름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님이 저한테도 또 귀한 자료를 주셔가 이 보니까 이런 거 있던데요 하면서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어서 그 선지자와 왕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관계들 있죠. 그걸 깔끔하게 정리한 거 우리 다음 주까지 이사야 6장 나가고 다음 이제 열왕기 하 나가면서 나눠 드릴게요. 그래 프린트물 바라보시면 이때 이 왕 때 이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이 왕 때 저런 선지자가 활동했구나. 우리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실이 길었지만 결국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이게 언제적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일들은 전부 다 나중에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그 장면 그 천년왕국 속에 계시록 21장입니까? 20장이죠.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것은 천년왕국 20장입니다. 20장에 보게 되면 그때에 왕노릇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전부 그 천년왕국의 휘하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종말론 안에서는. 그래서 오늘날에 너무 희미해요.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신앙인 무천년설과 천년왕국이 실제 문자적으로 없다라는 그 설과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후천년설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 초림이 이미 재림이셨던 거예요. 초림 재림 휴거 얘기가 아니라 이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초림하고 난 뒤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후천년설에 의한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왕 되셨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면 점점 더 이방 나라에 확장되어져 간다. 오늘날의 신학적인 사조가 그렇고 개혁 신학
개혁 신앙 안에서 뭐 개혁 신앙이 아니더라도 신학 사조가 그래요. 종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붙들어야 돼요. 전천년설에 입각한 뭐요?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원래 앞전에 지금 신학자들은 세대주의 그거 나빠 뭐 하면서 막 비판한다 해도 죄송하지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그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배웠던 7년 대환란 휴거 뭐 3년 반 후 3년 반 이랬는데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만 좀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미국에서는 110년 역사상 한 번도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010년 미국에 들어갔다가 그것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그 일단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영어권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사도의 신앙교회의 내부적인 또 다른 우리 안에 또 다른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종말론은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그 전통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에? 또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지금 읽고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읽는 방법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 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오늘날 실존주의의 아버지라면서 불연속성의 도약 뭐 이러면서 불연속성에서 우리 그 신앙을 이해시키고 하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연속성의 변화들, 불연속성의 변화들이라는 것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철학적인 생각들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자꾸 연속성의 앞에 과거가 있었다면 과거에 의해서 오늘날의 현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 문제가 지금 이 시점 속에서만 일어난 문제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살펴서 그 연속성 안에서 오늘날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쉬운 지금 연속성이라는 의미, 삶은 연속적입니다라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피시면서 말씀도 연속성에 의하여서 보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몇 장 몇 절에 너무 익숙해요. 이 몇 장 여기에 익숙해가지고 아예 성경 말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워낙 교회가 정한 원칙이다 보니까. 근데 그 교회가 정했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몇 장 몇 절 이런 거 누가 했다고요, 제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사회사본을 연구하던 마소라 학자들에 의하여서 그렇게 먼저 새겨졌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BC 100년경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에 의하여서 셉튜아진트라는 70인요. 옛날에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책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성경책이 막 찍어내지면서 쉽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중세 때 인쇄업자가 그냥 정했다. 진짜 이것도 설이에요. 이설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볼 때마다 좀 맞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인쇄업자도 연구를 좀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설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몇 장의 지금 성경을 가두어서 보게 되면은 성경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장, 우리 8장의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구원의 의미를 명확히 끄집어 올렸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7장 마지막 한 석절부터 쭉 보는 거예요. 나는 죄수 중에 죄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말씀이 7장 마지막 절에 나온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이 영의 생각을 하려고 살려고 해도 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렇게 봐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로따로 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럼 엉뚱한 해석이 막 나가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존재함이 없다라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또 죄를 복음하고 때 승리 못한다 이런 얘기.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승리한다. 요한계시록 끝까지 얘기하는 게 승리한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말씀의 연속성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오늘 우리가 2, 3, 4장을 바라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또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해 놓으셔요. 특별히 2장 1절로부터 5절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1장 28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1장 28절로부터 31절은 가장 쉽게 맞죠? 뭡니까? 심판이에요. 앞서도 말씀한 1장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세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31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한 자는 사무라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궁극적인 심판, 영원한 불못, 지옥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지옥에 아니 갈 것과 같이 지옥이 없는 것과 같이 또 심지어 전통적인 교회에서 지옥은 없다 하면서 설교하시고 책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진짜 소름이 끼치는 시대예요. 요즘은 미국의 정통교회 안에서도 정말 두려운 세대. 지옥 같은 건 없다. 큰일 납니다. 31절 뭐라고 했다고요? 그 타는 것 어떻게 해요? 끌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 그의 행위 이것은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방법론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명명하십시다. 보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11장 로마서 11장 중반 부분입니다. 24절 25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의 때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충분히 찰 때까지 이스라엘을 우둔하게 만든다. 잠시 우둔이라는 용어 제가 이번에 헬라어 설명해 드렸죠. 맞습니까? 우둔 설교하면서 제가 안 했나요? 혹시 부산에서 했나? 저도 헷갈려요. 근데 우둔. 하여튼 우둔이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우둔하다라는 용어는 우리 플라나오 맞아요. 헤매다, 미혹당하다, 광야를 헤매는 것 같은 상태 그 용어라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로마서 11장 24절 25절 확인해 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자리에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씀과 함께 결국은 지금 어떤 때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다고 지금 2장 2절에서 5절 얘기하고 있죠. 맞죠?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 이방인들이 또다시 다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연속성에서 2장 1절로부터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1장 28절로부터 31절, 2장 1절, 5절부터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결국은 앞서도 어찌되었든 예배는 드린다 하면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열방들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었지만은 항상 뭐가 있다라고요? 그 멸망으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무리 피폐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 정말 좁은 길이고 정말 힘든 걸음입니다. 소수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좁은 길, 이 소수지만 걸어가고 있는 길, 결국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신앙 안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순결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온전히 내어드리게 될 때 이 소망, 회복,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이 길의 걸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날에도 좁지만 감사함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회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2장 2절로부터 5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 특별히 3절을 통해서요, 많은 백성이 돌아오는데 뭐 때문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결국은 이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율법, 그러니까 결국은 돌이켜서 뭐 하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가르치시고 또요. 예. 우리가 왜 지금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참 계속해서 이미와 아직의 개념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성취되었지만은 아직도 종결되지 아니한 거예요. 항상 이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끝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이루었던 그 구원성 속에서, 그래서 어제 그때 지난주 그래프 생각나시죠? 은혜 받았으면 이 은혜 속에 걷기 위해서 항상 기준 세우고 항상 여기 A 등급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아직 이루어지지 종결되지 아니한 그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저 듣고 이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쉽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교리적인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은 뭐였다라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꾸어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앞전에는 죄 짓지 마라, 그것이 승리의 삶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안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동적인 자리에서 나가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자.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 속에서 그 개념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서 하지 말자.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행하자.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교회된 우리들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 아멘으로 제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주신 순결의 말씀 전체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지 못함으로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내고 살았던 우리 지난날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깨달아서
오늘날의 문제를 깨달아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 안 해도. 근데 어느 순간 식어지고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틀이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 내 경험에 의하여서 이걸 빨리 발견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행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다시금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다시 한 번 더 그 회복의 역사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에스겔서 37장 5절, 9절, 10절 이렇게 늘 체크를 해두세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너무 잘 알죠? 마른 뼈의 환상. 맞죠? 근데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가 설교할 때 성령님만을 말하였는데 아니에요. 무슨 용어에 눈을 또 맞춰야 되죠? 대언하다라는 용어에 맞춰야 돼요. 말씀이 들리워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앞전 해석들은 성령, 생기만 불어넣어지면 살게 되리라 했는데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말씀의 흥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대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점을 명확히 찾아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누가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십시오. 맞죠?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9절 10절 마른 뼈들의 뼈 그 피와 살이 붙는 막 그 장면 속에서 마지막으로 육신으로 뼈들이 흩어진 뼈들이 다시 모여지고 내장도 막 생겨지고 뼈도 흘러가고 이제 몸이 되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또 무슨 일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주셔요. 제가 읽을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라고요? 야, 대언하라. 말씀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그 생기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향하여서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야 했을 때 10절 다 같이요. 뭐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유니테리안주의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하는 것과 분리하여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에 세 가지 핵심적인 용어들이 있었어요. 표들이 있었어요. 뭐죠? 사도적, 근본적,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이라는 용어에서는 성서 해석을 철저하게 문자주의에 의하여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유기적 축자 영감설, 근본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넘어가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상황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랬을 때 세 번째가 뭐예요? 삼위일체라고 했죠. 그럼 삼위일체가 이게 교회사에서도요 잘 다루어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성도들은 잘 모르셔서 교회론 하는데 이미요 구원론을 넘어 교회론을 이미 넘어서 지금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것은요 삼위일체론이에요. 다시금.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잘못된 이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이 바로 삼위일체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에스겔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구속사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 언젠가도 제가 마른 목골의 계시 얘기해드렸죠. 이거 아시죠? 하나님의 계시는 마른 목골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끝이 뭐예요? 시간이라고 하였잖아요. 시간, 창조 그리고 뭐요? 종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른 목걸이라면 창조의 이야기들, 그 창조 때 말이야. 아담이 사과를 따먹었다라는 그 따먹었다라는 의미, 이게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원리강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따먹었다는 의미가 아담이 아닌 다른 여자를 그 시기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참 답답해요.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SFC, 고등학교 SFC 스튜던트 활동하면서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다 있지. 통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얘기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와 말고 다른 이름 나와. 원문에 보면은. 그래서 그 이름 뭐죠? 라헬인가? 하여튼 이름 희한한 또 여인이 하나 더 등장해요. 근데 보셔요. 다시 한번 더 마른 목걸이라 하면 의미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이것을 완전이라고 얘기하십시다.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계시, 즉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BC와 AD 중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믿고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이 영역을 벗어나서 여기를 막 해석하려고 여기를 알려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의 중요한 요소는 창조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벗어난 여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어디요? 정말도 간단하게 전천후사를 끝내자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걸로 끝내면 되는데 쓸데없이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기독교 이단의 80%는 한국에서 다 나왔다고. 그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는 굉장히 큰 교세를 가진 이단일 뿐이지 숫자적으로는요. 우리나라의 개신교 내에 80%가 우리나라에서 다 나타났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바로 이거 정말로 이사야서 바라보면서 북방으로부터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서에 북방으로부터 끓는 물이 들린다니까 다 뭘로 해석합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북한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일교회 이단, 그 이단들이 다 그렇게 해서와요. 북방에서 괴뢰군들이 출동.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민족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야.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해석하고.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신천지, 그거 왜 들어가요? 이만희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것들 써놔서 자기가 성령이라는데, 재림주라는데. 우리 교회는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그렇지 지금 일반 정통교단의 신천지로 인하여서 문제들이 너무 커요. 그만큼 진리의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교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내부까지 침투하여서. 자, 이런 시대 성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구속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가 삼위일체적인 신앙과 그리고 성경 해석들이 자꾸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순절은 강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를 흘러가 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가 1517년 10월 31일 루터에 의하여서 지금 500주년 아닙니까? 2017년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행사들도 엄청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토라 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돌렸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거. 다시 옛날 교회처럼 돌아가서 사제한테 자꾸 목사님이 축도해주고 그걸로 끝내놓고. 근데 그게 바로 80년대 성장주의에 의하여서 1부, 2부, 3부 나누어서 좁아 터진 이 교회 안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할 그 원리로 지금 1시간씩 잘라놨는데 왜 우리 교회는 1시간만 예배 드려야 되냐고.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주일날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요. 우리 신앙의 틀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건지. 자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서 더 아래로 내려가시지 마시고 그러다가 말씀에 화인 맞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며 더욱더 순결한 자리에서 우리 나아가야 하나님 앞에 설 확률이 높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내가 이를 갈며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명의 삶, 온누리에서 발행하는 요 최근에 보니까 이사야 8월 달부터인가 9월 달부터인가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살펴봤는데 거기는 예화를 참 잘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그 예화 속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냐면은 토요일 날 밤에도 강남 룸살롱에 가서 내가 집사인데 강남 룸살롱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자들과 함께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주일날에는 또 아내가 가자 하니까 눈치는 보이지. 그래도 가서 나는 또 날 때부터 믿었던 사람 뭐라고 합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 가졌다고 좋아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2세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 가졌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배만 드리면 내 모든 죄 다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갔다가 이제 조용히 그냥 너무 힘들더라고요. 희미하죠. 숙취도 아직 안 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신경을 딱 고백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입을 딱 맞아버리면서 술, 담배 냄새 난다고 조용히 하라고 아내가 그래버렸대요. 근데 그때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짜증내고 화내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게 되었다라고 제가 그 예화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십자가에 지금 열심히 십자가에 지금도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보혈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신앙하면서 지나면 목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자기 고백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백인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렇듯 순결한 이야기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완전한 성결을 깨닫고 체험까지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도적 신앙과 근본적 신앙을 넘어서 삼위일체 신앙이라 하면 이 그리스도의 좀 제대로 알고 가자고요.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 영역에 있어서 구속사 안에서 누가 먼저 왔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왔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으로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이미 요한은 그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냐고요?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과 있었다. 거기에 또 뭐가 운행하고 있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태초부터 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요. 예수님이 나오신 그때도 예수님이 계시면서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성부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제는 이때가 바로 때가 참에 이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친히 오셔서 그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그 의지의 사랑을 보이시고 더 깊이 신학적으로 가면 그것도 좀 완전한 이해를 요구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꼭 사도행전 2장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맞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명확하게 이미 임하여 주셨지만 그 전부터 성령을 활동하시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맞죠? 말씀이 먼저 오시고 뭐가 왔다고요? 일단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에 성령 하나님이 명확하게 오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라면은 구약 속에도 끊임없이 숨겨진 앞서도 이사야서에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4장이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장이 아까 읽었던 4장 2절로부터 일단 4장 2절로부터 그건 조금 이따 갑시다. 에스겔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서 생명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도 끊임없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계시록까지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엄밀히 말해 이사야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심판의 주와 멸망하는 영, 맞죠? 사장이 자꾸 해석되어져. 심판의 주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는 뭐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상에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주셨고 지금도 천상에서 중보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결국은 내려오실 때는 이양검을 들고 어떤 분으로 내려오셔요? 예, 이게 나와야죠 당연히. 그러면 깔끔하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누구요? 그 모든 죄들을 사할 성령 하나님까지 역사하시면 이런 관점들이 자꾸 성경을 바라보면서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얼마나 강조하고 특별히 오순절 얘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승리 생활을 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앙의 이론, 또다시 신학이라고 하면은 자꾸 경기 일으킨다고 하셔서 내가 안 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이론이 얼마나 탄탄하게 정립되어져 있는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서 지금도 걸어가는 내 신앙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그리고 로고스 되셨던, 말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주,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분, 나아가 전 역사 속에 이 말씀 속에서 거하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셨으면 우리들 가운데 알려주셨던 이 놀라운 진리들이 내 안에서 새롭게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져서 세상 속에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4장 1, 2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구원이 보여야 되고 성결이 보여야 되고 성령 침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5절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불의 역사들 보여야 되고, 마지막 6절에 의하면 그 초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장막을 펼쳐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끄집어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이런 큰 틀에서 말씀들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절로부터 6절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예, 보이셨죠? 2절 같은 경우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나중에 스가랴서에 보면 순으로도 번역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도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그 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화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처음에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 2절에 있죠. 그리고 3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시온에 모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 거룩을 반드시 덧입어야 된다니까요. 완전 성화. 뭐 점진적인 성화에 의한 영화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이제는 명확하게 구원받고 성결함 받아야 됩니다. 4절에는요. 주께서 심판하는 일과 소멸하는 일, 종말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또 5절까지 넘어가서 그 화영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시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일하겠다는 사도행전 2장 넘어서 이른비와 요엘서 2장 28절 다 해석하면서 좀 엮으셔서 1900년도 초에 있었던 그 늦은 비의 교류까지 우리가 확실히 꿰차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 체험적인 신앙 안에서, 역사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진리들이 끄집어져 나오는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막 우와 흥분되는 게 보이시지 않으셔요? 막 기쁨이 막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전에, 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주석서를 봐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런 진리들이 우리들 가운데 공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알려드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철저하게 한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건 이단이라니까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의하여서요?
은혜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하게 되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나를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지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고 이 길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다툼이 있겠습니까? 참된 샬롬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가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회복이 있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시온 산에 시온 성전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참된 샬롬이 있게 될 것이다. 단순하였던 우리 신앙 속에서 전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진리였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러한 앞서도 말씀드린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심판의 원인 찾아 들어가기 전에 또 말씀의 연속성 안에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2장 1절에서도 앞정장을 받았기 때문에 3장 1절 3장 1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죄하여 버리시되라고 했는데 이 죄하여 버려야 할 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앞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2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세상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들을 의지하며 앞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블레셋에 의해서 또 블레셋과 같은 동방의 그 무언가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3장 1절에 말씀의 연속 속성에서 그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것이에요.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죠? 모든 양식과 모든 물. 저는 여기서 또 더할 것 같아요. 공기도 하나님께서 그거 제하여 버리시면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못 살죠,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어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공기 빼서 가보셔야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제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날마다 그 겸손함으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참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 기본적인 것을 먼저 뺐고 그 다음에요 2절에 의하여서요 2절 3절에 의하여서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은 세상 것들 지도자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 안전망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즉 가장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먹을 것, 물,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도 다 없애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은 그 핵전쟁 이후에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핵전쟁 이후에 막 싸움 잘하고 강한 사람들만 막 살아남는 거 SF 영화에서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을까요? 여기에서요, 성경에서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법이, 저도 그래요. 법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좌로 치우친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법은 몇몇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위한, 편하게 하기 위한 틀이다. 저는 또 그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법이라도 있으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서와 안녕이 그것을 주어서 최소한으로. 그래서 제발 못된 것들, 못난 것들,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부족함과 못남 속에서요. 무엇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항상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세상이 아무리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그래 유기성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한다고 했죠. 감리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도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0,000명이 넘어가는 한 대형 교회에 축복의 여왕님이래요. 축복의 여왕님. 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복을 너무 많이 받았대요. 남편은 중소기업 한 곳의 사장, 탄탄하게 가시는 분이시고 그 아들은 유학 갔다가 와서 뭐 좋은 며느리 만나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딸도 음악 전공하다가 치과 의사 사위 만나가 이제 결혼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좋은 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 늘 하는 말씀 뭐죠? 기도하면 돼 그러잖아요. 맞죠? 쉽게 기도하면 돼. 저도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밥이 붙들고 기도하면 돼. 산기도 같이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지셨구나.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말 못할,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삶의 애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은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부채 비율, 비스 비율 높아가지고요. 400%, 500% 이제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러고 며느리는요, 이 애 놓다가 떡두꺼비 같은 애는 낳았지만은 그 임신 후유증 있죠? 그로 인하여서 육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요. 이제 지금 막 좋은 치과 의사, 명문 치과 의사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치과 의사가 건물 하나 지어서 빨리 그 병원 개업 하나 해달라고 자꾸 돈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권사님에게는요, 바로 나는 축복의 여왕이다. 그 타이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정말 은혜를 나누고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입에 무슨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는 회개할 자유도 없이 살아갑니다. 뒤돌아볼 자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바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정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얻는 명예, 지식, 우상과 같이 쌓아 올렸던 세상적인 성공,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영혼의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의 깊은 자리에서 내가 나간다라면은 나는 아무런 명예 가질 것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라면은 참된 회개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나의 콧대를 세우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요. 우리 소망교회만큼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세상 안의 사회 질서, 이 질서 속에서 내가, 그 법 안에서 나는 살아남은,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오늘 내 안에 그런 헛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 갖다 버리셔요. 그런 것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3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요. 이거 제가 언젠가 우리 묵상했었어요. 묵상하면서 이거 제가 아침에 다 흘려보내드렸던 말씀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 4절, 5절 보이시죠? 자,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의 질서들, 그리고 사회의 명예들 다 제하여 버리시고 다 없이하여 버리시고, 세 번째 성숙함, 나아가 온전함이에요. 저는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 안에 신앙의 비결은 뭐라고요? 거룩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성결을 늘 추구해야 돼요. 시간이 흘러감으로 성숙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 성화에 의한 그 순결한 것을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항상 나는 뭐요? 그 완전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성숙하고 완전한 자리에 있어야
이런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다 보니까 이런 다툼들이, 갈등들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이 시대에 제하여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숙함, 완전함, 온전함들이라는 거예요. 완전, 온전 그런 건 없어.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들은 믿습니다. 완전 생활을 믿으며 순결한 그 자리에 100% 완전하진 않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입니다.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가정, 직장, 어떠한 공동체의 자리에서 그런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거룩함으로 승부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며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3장 6, 7절에서는요. 6, 7절에는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의 가게 안에서 누가 가장 아버지 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되고 높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장자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해왔고 들었으니까 장자 맞죠? 근데 6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아무 형제나 붙잡는데 그 형제는 뭐가 있기 때문에? 겉옷이 좀 있고 뭔가 손에 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통치자가 되고 우리 가운데 리더자가 되고 해라. 원래 장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지금 해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냐면 소명이 없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오늘날의 시대 소명 가지고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시켜서 결국에는 나중에 7절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느라 내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겸손한 것 같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 이제 두라 할 것이면 하고 나서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언제요? 마지막 환난의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문제가 심각할 때,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렇게 세워진 그자가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리더자가 되고 인척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날에 책임지지 아니하고 소명이 없었던 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었던 자였기 때문에 리더자인 척하고는 잘 가고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책임 없고 나는 너희들 통치자 안 될 거야. 싹 빠져버리는 것. 이게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가 아픈가요? 그 악인이 아픈가요? 그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그로 인하여서 사회가, 그로 인하여서 가정이 얼마나 아프고 상합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성 속에 녹아있는 악의 본질이에요. 악의 실체예요. 그리고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소명을 가지자, 자격을 가지자라는 말, 제가 교회는 어떤 교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요?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라는 것은 뭘 한 거예요? 담당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그 부르심은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너 그 은혜 속에 너 혼자 잘 살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말씀 배우고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배우고 삶으로 받아서 뭐 한 사람이에요? 사도가 된다 했잖아요. 부르심만 받은 것은 아이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분명히 사람 낚는 사람이 될게요가 아니라 그런 연후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 소명과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의 뜻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들, 거룩히 구별된 자들. 그 거룩함으로 승부하며. 그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삶인 겁니다. 내 삶에 거룩이 없으면요, 나는 죽은 거예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면서 예화 중심적으로 제가 오늘 눈에 봐서 보이는데 또 그 예화에서 이 이사야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삶 그냥 시중에 가면은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주일날 수요일에도 마찬가지 왔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하면서 진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어찌합니까? 하나님 저 갈게요. 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이게 핵심은. 제발 좀 있고 설레발 좀 쉬지 말고 제발 쫓아다니면서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다가 있으세요. 저 갑니다 이러고 갔는데 웬걸요. 그 다음날 직장에 가면은 어디 계셔요? 직장에 와 계시잖아요. 왜 또 와 계세요? 재밌게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응?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 SNS 시대 속에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카톡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응? 말씀으로 이런 은혜가 이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게 뭐가 은혜입니까? 여기 교회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깊이 기도하고 나만 흡족한 그거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교회 안에서만 주일날만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은 여기 계셔요? 그리고 나는 따로 나가서 생활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히 구별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종말의 때 마지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 한 것은 소명이에요. 자격 없는 것들. 그 소명이 사라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내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되면 나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희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절에서 3절 중간에 제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심판과 소망,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온전한 회복,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무슨 일들이 있는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오늘 본 것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 발견되어지고 있는 심판의 원인이 뭘까요?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원인. 2장 12절에 같은 용어를 세 개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죄의 시작과 끝은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지금도 살아서 그 교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2장 12절 교만한 자들이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1절이 그 해답을 주고 계시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높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예요. 우리 삶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김정민 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가요? 보여야 돼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소망교회, 사도의 신앙교회 교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의 신앙교회, 소망교회를 통해서 누가요? 우리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는 것이 뭐냐면 3장 8절에도 또 등장하고 있네요. 여호와 앞에 거역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무엇과 무엇으로요? 우리 일상의 언어와 아주 간단해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지만 전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심판받으시고 우리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실 것이 무엇이었으며 또다시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의 원인이 되었는가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성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은 마치고 난 뒤에 광고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선 형제님 기도해 주셔야 마치겠습니다.